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봤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1장서부터 쭉 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추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다음에는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받지 아니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살 곳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살 곳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하여서 땅을 주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 곳이 당장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들어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정복을 했는데 땅을 다 나눠서 다른 지파들은 몰려가고서 지금 땅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땅이에요. 그거예요. 남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만 유독하게 남들이 가서 갖게 되면은 갔구나, 또 가게 되면은 갔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땅을 갖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갖지 않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동거동락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애굽 땅에서 같이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그 덩어리는 지파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파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가와 친척들이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왕이면 일가와 친척과 함께 살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은 땅을 준 다음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삼촌, 오촌, 팔촌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큰 땅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그런 특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12지파로 나눴기 때문에 각 땅마다, 지파가 있는 그 땅마다 네 성읍을 만들어서 12 곱하기 4 해서 48개, 48개의 성읍을 이 전국으로 나누게 해서 레위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특히 함께 있던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너는 여기에, 또 나는 저기에, 너는 거기에, 나는 여기에 사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주로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국가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도맡아서 했고, 성전을 맡았고, 또 흩어져서 이 백성들이 혹시 영적으로 해이해질까 봐 쭉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훈화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4절과 5절 맨 앞에 보면 그핫, 그 다음에 6절 보면 게르손, 그 다음에 7절 보면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그핫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주가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일가 친척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아론의 라인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렀다. 찬양대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또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이면에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야 됐어요.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땅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소산이 납니다. 먹고 살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삶이 영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땅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았는가? 11조를 내게 해서 11조를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렸던 것 가운데 또 먹게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성미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이 성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주머니 같은 건데 그냥 손바닥 정도만한 겁니다. 여기에 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가 거룩 성자에다가 쌀미자예요. 거룩한 쌀이라고 해갖고서 십자가도 그려지고 성미, 이렇게 교회 올 때 헌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쌀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 이렇게 무슨 가마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훅 붓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빈 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주에 주머니를 채워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정신이 조금 묻어 있던 것입니다. 그 성미를 성도님들이 갖다 바치면 그 쌀을 누가 먹냐 하면 목사들이 먹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먹습니다. 물론 이제 없는 것이나 또는 밀가루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쌀을 먹는 게 좋죠. 옛날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별된 특정한 사람들만 했던 걸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저희 어머님 말씀하면서 호박잎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났다 그랬더니 저희 집 호박잎이 이만큼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첫 번째 났어요. 그래갖고서 뭐 과일 갖다 주고 뭐 채소 갖다 주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정신 속에서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그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미를 먹은 사람으로 사실은요, 교회 그 성미 옆에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그때 다 잘 사는 거 아니었잖아요. 요즘 뭐 현미밥 뭐 이런 거 골라 먹지만 옛날엔 다 힘들게 살았으니까 어떤 분이 오게 되면 이게 뭐 쌀인지 뭐 시커먼 것도 오고요, 그 가운데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도 오고요, 거기에 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합쳐 놓으면은 이건 무슨 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밥이 맛이 없었어요. 성미하면 딱 생각나는 게 맛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맛 없는 성미를 매일 먹어야 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사실은 이 성미가 쌓여지는 옆에 지나가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국어를 해서 받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눠서 땅을 갖고 자기의 소산을 엄청나게 부지런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남이 갖다 주는 것만 먹어. 뭐 본인들이야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된다고 해도 애들이 이야기하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뭘 이해합니까? 아마 그들이 많이 흔들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아이들이 티네이저 때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I hate being a PK 그러는 거예요. I hate being a PK. PK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eacher's kid, pastor's kid, 그러니까 목사 자녀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목사 자녀가 된 것을 증오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은 PK가 아니야. 너희들은 MK야 그랬어요. 보통 MK는 미셔너리 킷을 MK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You are my kids. 그래서 my kids. 그런 의미에서 MK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한 번도 목사 아들들 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저는 제가 그 소리를 엄청나게 싫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그 말을 안 했습니다. So be yourself. 그냥 자유롭게 지내 그랬어요. 그래도 긴장감이 쏙 흘렀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랬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도 요청을 안 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알았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사 자녀들만 함께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쭉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냥 얼망뚱망한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들의 자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것을 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처음서부터 이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몇 마디 하니까 앞에서부터 줄줄줄 울기 시작하니 다 울었어요. 물론 저도 함께 울었죠.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는 선교사 또는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귀를 열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것은 한 지파에게만 요구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 신약시대 교회 성도님들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라는 생각을 할 때에 성경이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레위 지파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서부터 레위 지파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려고 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진노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저주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저주 아래 놓여있던 저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어요. 전과 후가 정확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 저주의 모습으로 있다가 그 영향력으로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전과 후가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여동생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세김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적으로 겁탈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포경 수술을 시킨 것입니다. 그 남성이 이제 불편하니까 바로 이 틈을 타갖고서 막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장정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레위와 그의 형제인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는 궁금하게 보는데 그렇게 좋게 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것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했는데 저주를 받으라고 합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레위 지파는 저주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서 왜 그들이 땅을 갖지 못하고 흩어졌는가에 대한 클루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럴 신이다. 다들 거기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모세라고 한다면 내려와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해결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일로 와 그랬어요.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미쁘게 여기셨어요.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여호와여, 이게 모세가 그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야.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축복이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여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레위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손을 봐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허리를 꺾으소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인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을 조아리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우리 조상이 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뭐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부족하지만 일깨워 주시고 손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후가 분명해서 저주의 모습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살아도 흩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겨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쓰임을 받는 그들도 그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그 파워를 모르십니까? 땅을 만드신 분이.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레위 족속과 똑같이 이 두 가지의 것을 놓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에겐 땅이 없어요. 땅 분배된 게 없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너희가 갈 곳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너는 이 땅은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다.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주할 곳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랬습니다. 다 두고 와라. 다 포기하고 와라. 내 자신까지도 부정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처자와 부모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버리라 하는 것의 강조점이 아니라 우린 잘 섬기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이거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탑 학교에서, 탑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래요? 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안 써.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교육받은 것, 가문, 심지어는 시민권까지라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강조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종착역이고 목적일지 몰라도 나는 이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2지파가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우리 쭉 봤어요. 그 땅을 나눈 다음에 너희는 이곳, 너희는 저곳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뽑기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참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여기 땅이 없다. 그런데 흩어져서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승들이 함께 모여서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요. 참 그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도시에도 살고 산골에도 살고 어촌에도 살고 다 흩어져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요소요소에 우리가 다 신앙인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보다 조금 갖고 계신 분,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지 마십시오. 드러내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도리어 내가 조금 갖고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반면에 남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 이 고민 가운데 나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남과 같이 추진된 어떤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레위 자손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지며 살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줄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자는 적게 해주는데 여러분의 등급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면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레위 지파와 우리와 유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은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레위 자손들만 받았던 대단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다른 지파는 그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유독히 레위 지파만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누리도록 마음 놓고 주세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이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죠. 큰 기업, 작은 기업, 뭐 이번에 큰 기업이 부도났대 뭐 할 때 그 기업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inheritance, 상속, 재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땅을 상속 받으셨습니까? 어른들에게 만약 땅을 상속 받으셨으면 그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줬어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땅을 준 것은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땅이 된다는 게 너의 땅.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을 의지하며 살죠. 농부가 이 봄에 말입니다, 깡깡 얼어붙은 그 겨울 지난 것들을 다 해치고 그래서 경작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왜 그래요? 땅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은 뺏기고 빼앗기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역사를 가르쳤어요. 역사는 정말 흥미로워요. 근데 역사를 보면 땅 따먹기가 많아요. 힘을 실어서 확 돌아서 땅을 뺏으면 그 다음에 다른 거고 확 돌아서 다시 그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12지파에게 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한 지파도 끝까지 그 땅을 지킨 지파는 없습니다. 빼앗겼다, 찾았다, 다시 빼앗겼다, 오랫동안 빼앗겼다. 지금 일부분만 찾고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땅으로 여기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빼앗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땅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이죠. 땅을 보면 땅 의지하니까 땅 없으면 결국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정신은 만일에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이라 고백하면 정신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전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편 중독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최면을 스스로 걸어서 사실이 아닌 진리 위에 무엇인가 구축해 놓은 종교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해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놔봐.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돼? 그럼 내놔봐. 눈으로 보면 내가 믿어줄게. 나 정말 믿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레위 사람들의 유혹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장엄하게 말씀 오랫동안 하신 그것이 나는 너희의 기업이다. 난 너의 땅이다. 날 의지해라. 근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환경 가운데 짜잘하고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런 우리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면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흩어져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 누구도 케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어저께 우리 밤에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번 내놔봐. 한번 좀 증거 한번 대봐. 하나님이 정말 그래? 정말 기댈 수 있어? 이런 질문할 때 누가 맞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겠어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말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확증되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에레미야는 기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땅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무슨 이유로 바랍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땅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체험적인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를 바랍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정에서 사실 목사가 나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PK들은 일종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갈등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제가 증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증오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뺀질뺀질하게 뺀 것은 저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 결혼을 좀 늦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애도 안 낳았으면 하는 생각도 했어요. 고생시키는 게 싫어서. 제 둘째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으시죠?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저 여러분께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놈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놈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특별히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곧 신학교에 간대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 목사 되라고 누가 강압적으로 말한 거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발을 했어요. 그 애에게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길인 거 알고 본인도 고생하고 결혼하면 자녀도 힘들어지고 자녀 때문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 다 포기하고 싶고 섬기는 거 포기하고 싶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뛰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반항하면서 훈련을 받아온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싶다 또는 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축복에 대한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십시오. 보통 축복 그러게 되면 많이 얻고 높이 가고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축복입니다. 그 축복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축복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일에 이거 분명히 믿으시면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파워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본인의 일이건 상황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아니면 주의 일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상황 안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을 묵상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도리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해 주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님이 the author and perfect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달리실 때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The author and perfect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내 양심적으로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쌓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 면에서 본다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곧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말씀드리는 거 모든 것 다 중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대일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게끔 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 풀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추구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기록해 왔어요. 그분들이 펜을 썼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번영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역사를 써왔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무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와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이 생각을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찬송 하나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을 이제 부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찬송을 부르면 나의 기업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